꿈보다 해몽이 좋다 이런 말이 있지요. 좀 석연치 않은 꿈을 꿨다고 할지라도 그걸 잘 해석하면 기분도 좋고 마음도 평안하다, 그런 얘기겠죠. 지난주도 제가 꿈과 관련된, 이번 주도 꿈과 관련된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래서 그랬는지 저도 잘 꿈을 안 꾸는 편인데 지난 주 중에는 한 번 꿈을 꿨습니다. 꿈속에서 제 머리가 하얘지는 꿈을 꿨어요. 이게 머리가 자꾸 빠지는 것도 제가 큰 스트레스인데, 머리 빠지는 것도 참 신경이 쓰이는데, 그 남은 머리마저 하얗게 되는 꿈을 꾸니까 기분이 사실은 꿈속에서 안 좋더라고요. 왜 머리가 하얘지지? 기분이 조금 착착했습니다마는 이내 다음날 저는 마음속에서 머리가 하얘진다는 거는 누군가로부터 인사를 받거나 존중을 받거나 뭔가 명예를 얻는다는 그런 이야기겠지 하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런 식입니다. 바로 왕이 회개한 꿈을 꿨는데 그것에 대해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좋은 해석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실은 왕이 말이죠, 회개한 꿈을 꿨다라는 이야기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한 나라의 제국의 이 황제가 불길한 꿈을 꾸고 그래서 마음이 불편하고 막 제대로 식사를 못하고 잠을 못 자고 이런 상황이 되면 왕실은 완전히 가시방석이 되는 거고, 사람들은 다 그야말로 대소신들이 다 태풍 전야와 같은 말이죠. 숨죽일 수밖에 없고, 그러면 정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고, 그렇게 되어지면 국가의 안위에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이런 왕들이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국가의 변혁들이 일어나거나 혹은 여러 가지 어떤 큰 정변들이 일어난 경우들 왕왕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바로가 꾼 꿈 내용은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나일강에서 아주 살진 암소 7마리가 올라와서 갈대밭에 풀을 뜯고 있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일강에서 한 이삭이 올라오는데 그 줄기에 아주 튼실한 곡식이 잘 맺혀진 7가지가 일어나더라 이거예요. 나일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애굽 사람들에게서는 굉장히 뗄래 뗄 수가 없는, 이 농경 국가였던 애굽은 이 나일강의 이 풍요로운 이 물줄기로 말미암아서 그야말로 곡식이 잘 되고 농사가 잘 되고 말이죠. 그러니 나일강에서 올라온 살진 암소 7마리, 또 풍성한 그런 곡식을 맺은 7가지가 보인 것은 여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길몽인 거예요. 좋은 내용이었죠. 그런데 바로가 꾼 꿈은 거기까지가 아니었어요. 연이어서 나일강에서 아주 그 삐쩍 마른 7암소가 올라오고 그 다음에 아주 삐쩍 마른 7가지가 올라왔다. 문제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7 삐쩍 마른 암소가 살진 암소들을 다 잡아먹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삐쩍 마른 이 속이 완전히 강정처럼 비어버린 7가지가 그 튼실한 그 가지를 다 삼켜버렸다.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삐쩍 마른 7암소가 이 살진 암소들을 다 잡아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한 것처럼 삐쩍 마른 상태로 남아있더라. 이 꿈은 뭐예요? 뭔가 재앙이 다가올 것 같은데 그 재앙이 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그것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거예요. 잡아먹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삐쩍 말랐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블랙홀처럼 다 빨아들이는 것 같은, 이 꿈의 내용으로 본다면 그야말로 애굽이 완전히 그냥 무너져 버리는 말이죠. 애굽의 제국이 한순간에 그 모든 찬란했던 경제와 문화와 모든 업적들이 한순간에 다 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왕이 꿈을 꾼 것은 나라를 좌우할 수 있다고 그 시대에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불길한 꿈을 꿨으니 얼마나 왕이 흔들렸겠어요. 그러나 그 불길한 꿈에도, 그 불안한 꿈에도 오히려 삶의 유익이 될 수 있고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은 거기 하나님이 개입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불안한 꿈 가운데, 그 불안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평안한 해답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삶의 여러 가지 인생의 불안을 겪고 여러 가지 어떤 초조함과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불안한 인생 가운데 평안한 해답에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요셉이 말이죠, 이 두 가지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죠. 왕이시여, 그것은 7년의 풍년을 의미하는 것이고 살진 것들, 그리고 또 그렇게 쇠약하고 완전히 속이 바짝 마른 것들은 다 7년의 흉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줘. 그렇게 해석을 해주면서 반복되는 요셉의 이 지적은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25절이나 28절이나 32절에 반복해서 하는 말씀은 이건 자연적인 그냥 순리에 따른 재앙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께서 2번이나 꾸었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속히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해요. 이건 뭐예요 지금? 왕이시여, 인류 역사의 흥망성쇠는 사람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은 사람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항력적입니다.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풍년도, 애굽의 흉년도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한 국가나 개인이나 그 모든 것의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풍년도 주시고 흉년도 주시는 하나님이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맑은 날도 주시지만 인생의 흐린 날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의 때로는 그야말로 잘되고 번성하게도 하시지만 때로는 쇠락하게 하시기도 하시는 분, 오르게도 하시지만 내리게도 하시는 분은 전적인 하나님의 손길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든지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며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으로 그림을 그리는 이 구족 화가들 있죠. 한미순 화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오래전에 결혼을 한 달 앞에 두고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해서 전신이 마비되는 1급 장애인이 되어져요. 머리와 목까지만 움직이고 목 밑에 모든 사지가 다 굳어버린 거예요. 그야말로 살아있는 송장과 같은 그 완전히 굳어져 버린 자기의 신체 앞에서 그는 얼마나 절망했는지 몰라요. 숨만 쉬고 있는 마른 막대기 같은 자기의 존재 앞에서 얼마나 자신이 무너져 버리고 절망했는지, 그런 괴로움의 시간들이 지나가던 어느 순간 그런 육체 가운데서도, 그런 자신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그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그 격려를 경험하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심령 중에 주신 그 기쁨을 뭔가로 표현해야 되는데 그 주신 기쁨을 어떻게 표현할까 하다가 입으로 붓을 물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입으로 그림을 한 점 한 점 그려나가기 시작하면서 마침내는 세계적인 구필 화가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개인전 사회를 열고 그리고 여러 단체전이나 다양한 등 국내외에서 펼쳐지는 수많은 전시회에 그가 참여합니다. 또 스틱을 입에 물고 말이죠. 그 스틱으로 컴퓨터 잡반을 톡톡톡 쳐가면서 한자 한자 글을 쳐내려가서 무려 6권의 책을 쓴 작가로서의 삶을 살기도 한다는 것. 그는 여러 가지 힘겨운 상황이 펼쳐질 때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건강할 때는, 온전할 때는 전혀 몰랐는데, 근데 지금은 내가 내 삶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내게 주어진 아주 작은 일, 아주 하찮은 일 하나하나까지 나는 감사를 드립니다. 저에게는 그냥 육체가 치유되는 게 기적이 아니고 하루하루 그저 사는 것이 기적이고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이 축복임을 나는 믿습니다. 이런 몸뚱아리 가지고도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기쁨이 있고 나는 감사가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인생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 때로 우리가 생각하는 인생의 어떤 그런 저주나 불행이라고 하는 것까지도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줄로 믿으시고 그 하나님 앞에 어떠한 경우에서도 전천후 감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그럴 수 있었어요. 빌립보서 4장 11절 이하에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를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의 고백은 그거예요. 내가 궁핍에도 처하고 풍부함에도 배부름과 배고픔을 다 경험하고 그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때로는 인생의 악천후와 같은 비바람과 같은 그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때로는 풍부함과 잘됨과 그야말로 번성함 속에서 어떠한 경우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그 주권을 믿으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송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요셉이 바로가 꾼 꿈에 대해서 7년 풍년, 7년 흉년에 대해서 해석을 잘 해주고 그리고 그 대비책을 이야기해 주죠. 왕이시여 준비해야 됩니다. 7년 풍년이 일어날 때에 곡식의 5분의 1을 잘 준비해 두셨다가 7년의 흉년 때를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예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잘 나갈 때, 잘 될 때 그것을 저장해 놓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일의 성공은, 내일의 축복은 오늘 우리가 준비할 때 주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계획을 세우지 않는 사람은 실패를 계획하는 것과도 같다는 말이 있죠. 내일의 계획을 세우지 않는 사람은 내일의 실패를 계획하는 것과 같단 말이죠. 같은 의미에서 내일을 준비하지 않고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오히려 실패의 내일과 미래를 만들어가는 사람이라 이야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모릅니다. 사람들은 잘 나갈 때는 이게 영원할 줄 알기 때문에 이 풍요로움이 계속될 줄 알기 때문에 미래를 잘 준비하지 않죠. 그러나 감사하게도 이 바로는 요셉의 말에 대해서 그야말로 즉시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 풍년의 7년 동안에 그야말로 절제하고 절약하고 저축하고 저장하고 그래가지고는 말이죠 5분의 1을 요셉의 말대로 잘 준비했다가 다시 7년의 그 흉년이 왔을 때도 여전히 풍조감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삶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만일에 이 요셉의 지혜와 이 하나님의 해석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따르지 못했더라면 말이죠,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고대 국가들 가운데서 말이에요 7년 동안 흉년이 일어나면 그건 완전히 풍비박산 나는 거예요. 한 나라가 망하고 마는 거예요. 왕조가 뒤바뀌어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평안한 대답으로 말미암아 해석으로 말미암아 그 요셉의 지혜의 말에 따라서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살 길이 열려지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불안한 꿈 가운데도 불구하고 평안의 대답을 얻는 사람, 불안한 인생 가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의 대답을 붙잡는 사람들은 매일의 삶에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내일과 미래를 준비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마침내 꿈의 성취의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그런 비유에 말씀하셨어요. 장차 신랑이 올 때에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지혜로운 다섯 처녀들은 등불도 준비하고 한밤중에 신랑이 올지 모르니 그래서 기름도 준비하고 여분을 다 준비해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늦음하게 신랑이 와도 전혀 문제없이 그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반대로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처녀들은 그냥 그 시간들을 즐기다가 말이죠. 등불을 준비하지 못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가 혼인잔치에 문이 닫혀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진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 가운데 권고하시는 것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부 되신 우리 모두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야말로 인생 가운데 신앙의 문제든 삶의 문제든지 허비하지 아니하고 늘 깨어서 경성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내일을 바라보면서 준비하는 삶, 그래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굳건하게 서라 하는 말씀. 여러분, 이 말씀 앞에 깨닫고 순종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애굽에는요, 출객도 많고 박사들도 많고 당시로서는 하여간 꿈에 해몽하는 해석 전문가들은 질비했어요. 근데 누구도 이 왕의 꿈을 해석할 자가 없었던 거죠. 다행히 수많은 관원자가 자기의 경험을 알고서 그 2년 전에 혜택을 보았던 요셉을 번뜩 생각해서 급하게 불러들이게 됩니다. 갑자기 불러들이니까 죄수복을 입었었던 요셉이 옷을 바꿔 입고 그야말로 수염을 밀고 말이죠, 정갈하게 몸을 씻고 왕궁까지 올라오게 되어졌죠. 왕실 앞에 달려온 요셉에게 왕이 묻습니다. 네가 꿈을 꾼 것에서 잘 푼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이냐? 여러분, 이 상황이 얼마나 긴장된 상황이었어요? 그야말로 어두컴컴한 그 옥중에 있었다가 한순간에 지금 말이죠, 화려한 그 애굽의 제국의 말이죠, 그 왕실 앞에, 왕 앞에, 대소신료 앞에 그렇게 불려왔을 때 얼마나 긴장되겠어요? 히브리의 이 작은 청년 하나가 말이죠, 죄수였던 말이 잠깐 왕의 부름 때문에 겨우 그야말로 옥중에서 빠져나온 이 지금 초라한 이 요셉이 말이죠,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때 왕이 물을 때 네가 꿈을 잘 해몽한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이냐? 제가 좀 꿈 좀 풉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인데 요셉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요셉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런 표현. 16절에 보면 왕이시여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에게 평안한 대답을 주실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그야말로 애굽 전역을 다스리는 그야말로 왕이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 달려져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시여 나는 꿈을 해몽할 그런 능력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여러분, 그 제국의 왕 앞에서 그는 지금 아주 당돌하게도 담대하게도 그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실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죄수 주제에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목이 달아나갈 수도 있는데 말이죠, 그가 지금 그 신과 같은 존재인 그 바로왕 앞에서 말이죠, 하나님 어떻고 저떻고 지금 말할 계제냐고요 말이죠. 그러나 믿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어떠한 상황에서 어떤 형편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내 모든 것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 왕의 필요 앞에서도 하나님이 채우실 줄 믿고 담대하게 그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말이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도록 하는 거거든요. 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환경도, 여러분이 쌓아놓은 어떤 여러 가지 업적이나 명예라고 하는 것들도 다 이건 내 힘입니다, 내 지혜입니다, 내 수고와 내가 힘쓰였습니다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나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사실은 사도 바울만한 그런 사도가 어디 있어요? 바울 같은 사도가 어디 있어요? 바울보다 더 많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그런데 그의 모든 충성됨은, 그의 모든 헌신됨은, 그의 모든 그런 수많은 기독교적인 업적은 그는 뭐라고 얘기해요? 내 학식 때문이었습니다, 내 열심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밤낮 수고하고 잠자지 않고 최선을 다한 내 노력 때문이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늘 나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걸 했을 때 제가 이걸 했습니다라고 말하고 싶어하는 본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아주 작은 모임에서든 큰 모임에서든 내가 한 것을 내가 말하고 싶고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했다라고 이야기해 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그것들을 우리 가운데 부추겨 대고 충동시키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할 자리에,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셔야 할 자리에 내가 했다라고, 내가 박수를 받으면 된다고, 내가 갈채를 받아도 인사를 받아도 충분하다라고 계속해서 꼬드겨대고 우리로 하여금 마침내 그 자리에 앉게 만들어버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내가 다 차지해버리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모든 정말로 하나님의 그 기업과 축복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우리에게 당신 정말 대단하시네요, 참 멋지네요, 정말 훌륭하십니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 내 본연의 모습이 아닌, 내가 나를 너무나도 잘 아는데 나는 하나님에 정말 불충하고 나는 하나님에 충성됨이 없고 나는 하나님에 너무 죄스러운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저 세워주셨을 뿐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셨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겸손의 고백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바로가 자기 앞에서 말이죠, 그 엄청난 그 권위 앞에서조차 하나님을 드러내고 자신의 꾼 꿈을 명확하게 해석해준 이 요셉을 한눈에 알아보는 거예요. 아, 이 보통인 청년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가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38절에 보면은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애굽을 아무리 뒤져봐라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이와 같은 청년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겠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다는 것을 이방인 바로도 알아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우리가 성령을 덧입게 되어지면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그야말로 말할 수 없는 위기 가운데서도 오히려 최고의 기회로 변화시켜주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삶이 아무리 비참한 그런 나락의 구렁텅이에 떨어진다고 할지라도 거기서 우리가 성령을 바라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시고 거기서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형통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창훈 성도님이라고 하는 분은요, 은평제일교회 다니시는 이분은 그가 태어났을 때 말이죠, 7개월 되던 해에 뇌수막염을 앓은 그 후유증으로 이 시신경이 다 손상돼 버리고 말았어요. 그 어머니가 너무 안타까워서 둘러엎고 말이죠, 무당에도 가고 굿도 하고 뭐 절도 찾아가고 불공도 들고 별걸 다 했어요. 나중에는 어느 산에 유명한 도사가 있다 그래가지고 도사에게 찾아가서 내 아이 살려달라고. 그 도사가 말하기를 내가 해도 안 되면 당신 교회 나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거기서도 안 되니까 지푸라기라도 짓는 심정으로 그 아이를 데리고 교회당에 가서 눈물로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여러 날 아이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근데 아이는 차도가 없어요. 그런데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너와 내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눈물로 기도하라고. 그 말씀 가운데서 이제는 그 아이를 위해서 그 영혼과 삶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로 바뀌어지기 시작했다.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그 상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시작하고, 그 아이가 4살, 5살 날마다 교회에서 사니까, 날마다 교회에서 그렇게 생활하니까, 그래서 이 아이는 말이죠, 목사님의 설교를 수없이 듣고 집에 가면 또 테이프로 듣고 목사님이 그렇게 강단에서 설교하는 그 음성 하나하나, 그 마이크로 나가는 그 음성 하나하나를 말이죠, 마치 그렇게 아나운서가 하듯이 말이죠, 그렇게 따라하는 연습을 5살, 4살 이때부터 막 아이가 시작하고, 그렇게 교회에서 자라난 그 아이는 1급 장애 시각 장애인이지만 그는 교회 안에서 청년부 회장도 하고 지금까지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피아노 반주도 하고 찬양 인도도 하고 일반인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봉사를 감당하고 있다는 이야기.
마침내 KBS 그 아나운서 거기에서 말이죠. 그 시각장애인 대상으로 유일하게 그렇게 모집을 할 때, 앵커를 모집할 때 523명 대 1로 이창훈 씨가 뽑혀서 한국인 최초로 시각장애인 앵커로서 지금도 여전히 뉴스를 전하고 그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말할 수 없는 그 위기와 고난 가운데서 나를 성장시켜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나는 비록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영적인 것에서 더 많은 것들을 볼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내 인생의 그러한 절망과 말할 수 없는 비참과 고난 가운데서도 내게 새로운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나는 인정하고 높여드립니다. 여러분이요, 성령을 의지할 때 그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거기서 반드시 하나님께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스룹바벨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스가랴서에 보면은 스가랴서 4장 6절 7절에서 스룹바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기서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큰 산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의 그런 마음들과 그런 거부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큰 산으로 인해서 그 성전 재건에서 걸림돌이 되어져 큰 산처럼 장애가 되어지지만은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덧입은 사람 이제 스룹바벨 앞에서 그 모든 큰 산과 같은 장애는 다 같이 한 번에 다 이 평저와 같이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인생에 어떤 장애가 있습니까? 어떤 장벽이 있습니까? 큰 산과 같은 어떤 방해가 내 인생과 우리 자녀들 앞에 여전히 떡하니 놓여 있어서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성령에 붙들리십시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께서 큰 산과 같은 모든 삶의 장애를 제거하시고 마침내 인생의 평지가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나타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가운데 때로는 풍년도 주시고 흉년도 주시고 때로는 맑은 날도 주시고 흐린 날도 주시고 때로는 오르막도 허락해 주시지만 내리막도 주시고, 그러나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으면서 끊임없이 감사를 취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삶에 나타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나의 모습, 나의 역할,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가운데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감동되어지고 성령과 함께 동행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의 가정들이 다 쓰임받는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처한 상황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지금 힘겨워하고,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고, 무엇 때문에 좌절하고, 무엇 때문에 힘겨워하고 애달파 그야말로 큰 고뇌 가운데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불행한 인생 가운데도, 불길한 인생 가운데도 여전히 평안의 해답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그 모든 불안하고 그야말로 우리 그런 정말로 불길한,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인생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평강으로, 평안으로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며 동행하심이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